오늘은 십자가를 붙들고 구원의 길로 돌아오라. 시작. 십자가를 붙들고 구원의 길로 돌아오라. 야고보서 오늘 마지막 강의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이단들이 난리치고 있잖아요. 네. 오늘 말씀 잘 들으시고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붙들고 구원의 길로 돌아오라. 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귀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함께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세상의 어둠으로 가려워진 우리 생각과 마음과 삶을 그분의 영원한 빛으로 다시 밝혀주시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우리 영혼의 진정한 샬롬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샬롬. 여러분, 미술을 좋아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아들이 한 명 있었는데 그는 아들과 함께 전 세계를 다니면서 유명한 화가들의 그림을 구입했고 아들과 함께 차를 마시면서 그림을 감상하는 것이 그의 삶의 일상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라에 전쟁이 벌어졌고 아들은 전쟁터에 징집되어서 떠났습니다. 그렇게 한 몇 주가 지났을 때 아버지는 아들이 부상당한 동료를 도와주다가 총에 맞아 사망했다는 전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아들의 죽음을 도저히 받아들이기가 힘들었습니다. 갑자기 그렇죠? 매일매일을 아들을 그리워하면서 슬퍼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누군가가 집문을 두들겼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다리에 붕대를 감고 목발을 가진 한 병사가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병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바로 아드님 덕분에 살아난 병사입니다. 그 친구는 평소에도 저에게 아버지 자랑을 많이 했습니다. 아버님이 미술을 참 사랑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사실 저도 부족하지만 화가입니다. 그래서 아드님이 살아있을 때 아드님의 얼굴을 연필로 그린 것이 있어서 그것을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아버지는 연필로 그려진 아들의 초상화를 보고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그리고 그 종이 그림을 집안에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두고 손님이 찾아올 때마다 그 그림을 자랑했습니다. 몇 달이 지나서 아버지도 세상을 떠났고 그가 가졌던 고가의 그림들을 경매에 나왔습니다. 미술을 좋아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그림들을 사기 위해서 경매장에 쫙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경매가 시작되었을 때 가장 먼저 나온 것은 연필로 그린 보잘것없는 그림이었습니다. 자, $100부터 시작합니다. 이 그림을 구입하실 분은 손을 들어 주십시오. 모든 사람이 침묵했습니다. 아무도 손을 안 댔습니다. $100가 아니라 $10를 주고 사기도 아까운 형편없는 그림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손을 들지 않을 때 뒤에서 한 노인이 손을 들고 말했습니다. 나는 가난하지만 그 그림을 사겠습니다. 나는 그림의 주인이었던 아들도 알고 아버지도 압니다. 그들은 참 좋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을 생각해서라도 난 그 그림을 사겠습니다. 그러자 경매를 담당한 사람이 망치를 당당 두드리면서 말했습니다. 그림은 저 노인에게 팔렸습니다. 경매는 끝냈습니다. 그 그림을 노인에게 팔고 경매가 딱 끝내게 됐어요.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놀란 마음에 따졌습니다. 아니, 경매가 끝나다뇨. 저 뒤에 있는 그림들은 왜 팔지 않습니까? 막 따집니다. 우린 저 그림을 사기 위해서 여기 왔단 말이요. 그러자 경매를 맡은 사람이 말했습니다. 경매는 끝났습니다. 왜냐하면 이 미술품의 주인의 유서에는
이렇게 적혔기 때문입니다. 내가 죽은 후에 이 그림들을 경매에 내놓을 때 내 아들의 초상화를 제일 먼저 내놓으십시오. 그리고 아들의 초상화를 산 그 사람에게 내 그림을 전부 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유명한 화가의 그림에 주목하고 있을 때 단 한 사람만 아들의 초상화에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모든 것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바라보면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무엇을 얻기 위해서 예배하십니까? 오늘 그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바라보고 그분을 여러분의 마음에 모셔드리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구한 모든 것을 주님께서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이니까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물에 빠진 사람을 구출한 경험이 있는 구조대원은요, 물에 빠진 사람들이 공포가 밀려올 때 구조대원을 붙들고 밑으로 끌어당기는 경험을 한다고 합니다. 구조대원은 물에 끌어들이면 자기가 죽을 걸 알면서도 물에 빠진 사람은 이런 어리석은 행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의 믿음이 깨어져서 영적으로 힘든데 미혹된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할 때 이와 똑같은 상황이 벌어집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야고보는 믿음을 지키다가 잘못된 길에 빠진 사람들, 거짓 진리에 미혹당한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19절에서 야고보는 먼저 타락한 성도들의 상태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내 형제들에게 너희 중에 미혹되어져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여기서 떠났다는 말은 헬라어로 플라나오라고 하는데 이 말은 유성을 의미합니다. 뭐를 의미해요? 유성. 밤하늘의 별들을 보십시오. 모든 별들은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 각기 정해진 궤도를 따라서 정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저 세자실에 가면요, 만원경이 큰 거 있습니다. 목사님 들어오면 깜짝 놀라요. 무슨 만원경? 아, 여러분의 별 보느냐고 샀다고. 여러분, 반면에 유성은 어떻습니까? 유성은 정해진 궤도 없이 마음대로 움직이다가 순식간에 딱 사라지고 맙니다. 이처럼 진리에서 떠난 사람들은 진리의 궤도 은혜, 진리의 궤도 또한 은혜의 길을 벗어나서 어디로 갈지도 모른 채 세상을 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거짓 진리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떠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나기도 합니다. 이게 아닌데 하면서도 미혹돼서 끌려갑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보면요, 사도 바울의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가 기록되어 있어요. 사도 바울은 이방의 여러 도시를 다니면서 교회를 세우고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바울이 세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거짓 선지자가 나타났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거짓 복음에 말라고 사랑을 담아서 훈계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2절에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요, 이단들이 딱 오전 예배는 여기 와서 각 교회 11시 예배는 드리고 오후에는 보고하러 간답니다. 요즘에 바뀌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목사님은 그런 걸 잘 아느냐고. 그러니까 리더지. 예? 그러니까 리더지.
핑계는 좋아요. 뭐 때문에 간다, 뭐 때문에 간다, 오후 예배는 안 드리고 갑니다. 살살. 맨날 그러는 게 아니야. 그래도 안 그런 척 하려니까 다 저랬지만 나는 다 보고 있는 거야. 그랬더니 목사님들이 그러더라고. 오후에는 간다고. 여러분, 이 당시에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내가 영적으로 이렇게 계시를 받았다. 나는 바울에게서 종말에 대한 특별한 편지를 받았다고 외치면서 성도들을 미혹하는 거짓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성도들의 이런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마음이 흔들지 말라. 마음이 흔들리지 말라. 라고 권고했습니다. 또한 교회 안에는 자기 자신을 신이라고까지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4절에 보니까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그렇죠? 누구도 자기가 하나님이라잖아요. 성신이라잖아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하나님이다, 예수다, 성령님이다 라고 외칩니다. 성경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함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미혹을 합니다. 이 미혹의 영이 역사하면요, 그 사람이 목사든지 장로든지 집사든지 세상에서 인정받는 박사까지도 넘어갑니다. 박사까지도. 즉 그 누구도 이 미혹에서 쉽게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거짓 선지자의 미혹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미혹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하며,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하며 목다 주신 주님께 가까이 나가야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8절에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모든 거짓 선지자, 미혹의 영,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하실 때 무너집니다. 거짓이 드러날 겁니다. 그러면 거짓이 드러나요. 흔들리지 마십시오. 강하고 담대하여 두려워 말라. 승리자 예수님이 나의 편이다. 깨어라. 주재림 가깝다. 주를 위해 살다가 주 위에 죽자. 할렐루야. 그러면 거짓들이 드러나요. 흔들리지 마십시오. 미혹의 영을 두려워하지 말고 속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새로운 복음, 새로운 거짓 증거에 속지 말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주의 보혈의 십자가를 꼭 붙잡읍시다. 그래서 그랬죠.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 주의 보혈의 십자가를 꼭 붙잡읍시다. 나에게 주셨던 말씀의 전통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목자 되신 주님의 나를 지키시고 그 말씀의 나를 미혹의 영으로부터 자유케 하실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19절에 보면 돌아서다 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것은 헬라어로 에피스트레포라고 합니다. 이것은 돌아서서 180도 다른 방향으로 간다는 뜻입니다. 유대인 랍비들은요, 인간에게는 크게 두 가지 길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나는 생명의 길이고 하나는 사망의 길입니다. 십자가의 구원의 믿음 안에 거하고 행함의 믿음이 성숙한 사람들은 생명의 길을 걷는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사망의 길을 걷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야고보는 이 두 가지 길을 떠올리면서 그리스도인 중에도 생명의 길을 벗어나서 삶의 길로 걷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충고합니다. 그리고 성도된 우리는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이들을 다시 생명의 길로, 진리의 길로 인도해야 된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아멘. 누가복음 15장에 보니까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비유가 나옵니다. 주님은 우리를 가리켜서 양에 비유하셨어요. 너희들은 양이다. 여러분, 양은 어떤 동물입니까? 겉으로 보면 하얀 털을 가진 아주 온순한 동물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냄새도 많이 나고 특히 길을 잘 잃어버리는 동물입니다. 양과 같이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다가 길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나는 제대로 걷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돌아서서 생각해 보니 이 길이 잘못된 길인 것을 깨닫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릅니다. 이사야 53장 6절에 보니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우리는 양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길을 잃어버립니다. 저 사람 어떻게 해서 이단으로 빠져갔을까? 어째서 그러나? 안타까워하죠.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제대로 된 길로 돌아오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돌아오려고 하질 않아요. 여러분, 유치원 선생님들은 어린아이들과 놀이동산에 소풍을 갔을 때 아이들 눈에 가장 잘 보이고 큰 건물을 가리키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혹시라도 선생님을 잃어버리면 저기 보이는 기린 모양 건물 앞으로 오세요. 그러면 선생님이 거기 있을 거예요 라고 말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길을 잃어버렸을 때 우리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이 아니라 갈보리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께 나가야 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들은요 신앙의 삶을 살다가 반복적으로 길을 벗어납니다. 습관적인 죄, 습관적인 분노, 교만, 염려, 불평, 불만으로 길을 벗어납니다. 때로 그것은 거짓 진리에 속아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경상도 말로 길을 질이라고 합니다. 질. 경상도 말로 제가 경상도 충청도 아가씨가 경상도 사나이한테 시집을 가서 보니까 니캉 내캉 뭐 하면서 길 보고도 질, 쌀 보고도 살 이렇게 하니까 이게 한국말도 제가 못 알아들어가서 시집살이를 좀 했습니다. 근데 길 보고 질이에요. 그러니까 그 질 밑으로 가는 거 뭘 보여요? 내가 강단에서 이게 욕 아니야. 경상도 말이야. 그걸 보고 질 아리래. 질 아루로 떨어. 이게 길 정도 걷지 못하고 길 밑으로 가는 걸 보고 뭐라고? 아니야, 그건 경상도 말이야. 지금 여기 아니고. 에? 오늘날 길 밑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일을 할 때 목자 되신 주님이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는 목자는 그 양을 어깨에 맸다고 합니다. 왜 어깨에 맸을까요?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양을 찾는 것이 너무 기뻐서 어깨에 맸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목자는 습관적으로 길을 벗어나는 양을 데려다가 앞다리를 일부러 부러뜨립니다. 앞다리 딱 부러뜨려 일부러. 그리고 부목을 대어준 후에 그날부터 다리가 낫는 그날까지 어깨에 메고 다닌다고 합니다. 그날부터. 때로는 무릎에 앉혀서 양을 쓰다듬어 주고 노래를 불러주면서 양에 대한 사랑을 표현합니다.
시간이 지나서 양의 다리가 다 치유되고 양이 걸을 수 있게 되면 양은 그날부터 목자의 곁을 떠나지 않고 옆에 딱 붙어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목자 되신 주는 우리가 습관적으로 믿음의 길을 벗어나서 잘못된 길을 걸을 때 우리를 찾아오시고 다시 의의 길로 걷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저 성도가 무엇 때문에 저러나? 하나님의 앞다리 딱 꺾는 거야. 꺾어놓고 그냥 놔두는 게 아니야. 목덜미를 쓰다듬어주고 노래도 불러주고 찬양도 하고 낫을 때까지 그 양이 낫게 되면요 절대로 목자 곁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때로 주님은 우리를 다리를 부러뜨리시죠. 딱 부러뜨리죠. 그것은 내 삶에 다가온 시험일 수도 있고 물질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병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은 우리를 망하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아멘, 우리를 사망의 길에서 돌이켜 의의 길로 걷게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님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삶 속의 시험과 고난으로 고통받는 자가 있습니까? 당신은 지금 예수님의 어깨 위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수님의 어깨 위에 있어요. 나가서 우리가 목자 되신 주님을 따라 인생길을 걸어가야 하는 이유는 그 길이 나의 인생의 결과를 결정짓기 때문입니다. 그 길이. 때로 저에게 상담한 성도들의 말을 들어보면 무슨 일을 하든지 의도는 좋습니다. 의도는 참 좋아요. 내가 이 일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성도분들의 말을 잘 들어보면 그가 걷고 있는 길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아닌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어떤 분은 목사님 제가 맥주 파는 데가 뭐죠? 그게 뭐 있어 그런 거 그거를 해서 선교를 하고 싶대요. 꼭 이게 잘 되면 선교하고 많이 할게요. 이것 좀 잘 되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게 하나님 합당한 길입니까? 아브람과 롯을 보시기 바랍니다. 두 사람 간에 양이 많아지자 서로 떨어져 살게 되었어요. 그때 아브람과 롯의 선택은 어떠했습니까? 아브람은 그곳에 머물렀고 롯은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땅으로 갔습니다. 롯의 의도는 좋았습니다. 그러나 그 땅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땅이 아니라 저주받은 땅, 재앙이 임하는 소돔과 고모라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무엇을 하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일이, 내가 서 있는 이 자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인지 먼저 살피는 지혜로운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목자 되신 주님께 인도함 받는 성도된 우리는 어떤 자세로 믿음이 깨어진 자에게 다가가야 할까요? 어떤 자세로 믿음이 깨진 자에게 다가갈까요? 미혹돼서 정도를 벗어난 사람들은 어떻게 돼야 할까요? 바리새인과 같이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나만 거룩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교만한 자세로 접근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오히려 더욱 겸손하고 성령에 충만하고 온유하며 지혜롭고 인내함으로 나가야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겸손하고 성령 충만하고 온유하며 지혜롭고 인내함으로 나갑시다. 제 쌍둥이 아들이 유치원을 다닐 때 전 패스 치는 아들 우리 재종 목사가 쌍둥이잖아요. 그 당시 유치원 바닥은요 나무바닥이었어요. 나무바닥에 오래되다 보니까 나무 조각이 밖으로 나와서 아이들의 발바닥에 밟히는 일이 종종 있었습니다. 하루는 제가 기도원 사역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더니 아들이 발바닥을 붙들고 끙끙거리면서 울고 있었어요. 무슨 일인가 싶어서 발바닥을 보았더니 나무 조각이 무려 6개나 박혀 있어서 조그만 게. 아들은 이 나무 조각을 빼내려고 손을 댔다가 더 깊숙이 박혀버려서 울었던 겁니다. 자기가 빼려고 하다가. 저는 우는 아들을 진정시키고 집에서 쓰는 바늘을 머리에다 탁탁탁탁 긁고 조심조심 나무 조각을 밖으로 밀어냈습니다.
너무 깊숙이 박혀서 빼기는 몹시 힘들고 오래 걸렸지만 저는 우는 아들을 진정시키면서 서서히 나무 쪽을 빼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거짓된 진리에 미혹된 자들, 말씀에 따라 살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봅니다. 우리 교회도 수많은 사람들이 거쳐갔습니다. 목사님이 잘해주니까 속는 줄 알지만 전 절대로 속지 않습니다. 이런 불쌍한 영혼들을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기 위해서는 때로 기다려야 하고 기도해야 하며 하늘의 지혜로 준비해야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난 막 이단 소리만 나면 막 팍팍팍팍팍 막. 지금요 이 고양시에도 이단들 때문에 목사님들이 난립니다. 교회마다 난립니다. 여러분 정신 차리세요. 아멘 안 해요? 아멘. 정신 무장, 아멘. 말씀 무장, 아멘. 겸손으로 아멘. 무장될 조다. 아멘. 아멘. 내가 가진 어설픈 성경 지식과 경험으로 거짓의 나무 조각을 빼내려 하다가는 오히려 더 깊숙이 박혀버립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되 끈기를 가지고 의지하십시오. 목자 되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십시오. 참을성 있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는 진리의 바늘로 거짓의 나무 조각을 빼내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야고보는 우리가 인내와 겸손과 온유와 끈기로 믿음에 깨어진 자를 다시 돌이키게 할 때 그 결과는 무엇인지 20절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20절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한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성도들을 돌이키게 할 때 나타나는 결과가 무엇입니까? 첫째로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게 될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망이라는 것은 사망의 길, 죽음 같은 실존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서 말하는 사망이란 단순히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길을 벗어나서 사망의 길로 걸어가는 사람들, 세상의 방식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세상적 생활 양식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인내와 지혜와 기도로 미혹된 자를 구출할 때 그 사람은 사망의 생활 양식을 벗어나서 생명의 길로 걸어가는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아멘 합시다. 두 번째로 우리가 죄에 빠진 성도를 미혹된 길에서 돌이키게 할 때 그것은 허다한 죄를 덮습니다. 즉 우리가 믿음으로 미혹된 자를 돌이키게 할 때 그것은 죄의 길로 걸어갔던 사람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용서를 체험하길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이전에 걸었던 죄의 길로 다시는 나아가지 못하도록 막는 역사를 나타냅니다. 여러분, 미혹의 영에 미혹되어 사망의 길로 걷는 자를 돌이키는 일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것은 오랜 인내와 준비와 기도와 굳건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고정관념을 버리고 빛 대신 그리스도를 만나야 합니다. 처음에 우리 교회에서 이단들 나갈 때 세상에 그렇게 교회에 충성하고 그러는데 목사님 그 사람한테 그럴 수 있느냐고, 내가 보기 참 좋다고. 지가 보기 그런 거지. 에? 지가 보긴 그런 거야. 지 눈이었어. 볼 수 없잖아. 그 사람이 막 충성하고 막 뭐 사다 주고 막 하잖아요. 이렇게 지가 지 눈으로 볼 때는 그게 좋은 거야. 우리는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그 사람의 특징, 인격, 성격을 알게 되고 나도 모르게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라는 고정관념을 갖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사람들은요, 예수님에 대한 고정관념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로마에 저항하는 혁명가라고 생각했어요. 로마에 저항하는 혁명가다.
그러나 주님은 세금을 다 내셨어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훌륭한 유대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방인도 사랑하셨고 이방인과 과부 어린아이까지 모두 사랑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인간의 생각에 매이지 않는 분이십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은 인간의 생각에 매이지 않습니다. 모든 인간의 고정관념에서 자유로우신 분입니다. 그런데 오늘 많은 거짓 진리들이 하나님을, 예수님 성경을 자기들만의 잘못된 교리에 끼워 넣고 그 안에만 구원이 있다고 미혹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말을 들어보고 그들의 교리를 들으면 성경이 새롭게 보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를 가서 하게 되면 100% 넘어가요. 100% 넘어가.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인간의 생각에 매이지 않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베드로,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변화산으로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주님은 영광스럽게 변화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절에 보니까 그들 앞에서 변형돼서 그 얼굴에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평범한 목수이며 제자들과 함께 평범한 음식 드셨던 주님이 지금은 해같이 빛나십니다. 생명과 거룩의 빛으로 충만하십니다. 그리고 그때 엘리야와 모세가 주님께 나와서 주님께서 어떻게 죽으실 것인지를 함께 나누고 있었습니다. 이 광경을 바라보던 베드로는 어떻게 말했습니까? 4절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여쭤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누구를 위하여?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다. 베드로는 자기 눈앞에 모세와 엘리야가 서 있는 것까지 아주 놀라웠습니다. 그것이 아주 놀라웠어요. 예수님도 엘리야와 모세와 같이 놀라운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특별한 자리로 기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5절 말씀, 말할 때 홀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가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신지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을 너의 생각 안에, 특별한 장소 안에 가두려 하지 말고 오늘 살아서 생명으로 역사하시는 예수님께 순종하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오늘도 빛으로 생명으로 임하십니다. 세상 속에서 시달리고 세상에 죄에 물들고 지치고 쓰러져 있는 여러분 마음을 오늘 예배라는 통로를 통해서 빛 대신 주께서 여러분 마음에 비춰주십니다. 어둠이 물러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고정관념을 깨주시고 거짓 진리를 무너뜨리시고 미혹하는 사단을 물리쳐 주심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8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성령의 불로 정결케 하사 우리 눈에 오직 예수만 보이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내 눈에, 내 생각에, 내 마음에 오직 예수만 보일 때 나를 넘어뜨리려는 미혹의 영이 물러갑니다.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고정관념이 사라지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고정관념을 버리고 빛 대신 주님을 바라봅시다. 주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시고 구원해 주실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에 빠진 사람을 구출하는 구조대원은 아무리 물에 빠진 사람이 발버둥을 쳐도 잡아당겨도 흔들리지 않고 침착하게 그 사람을 구출해내는 것처럼 여러분도 성령의 권능으로 충만해서
미혹된 자들을 다시 주께 돌이키게 하는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진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았던 진리는 무엇입니까? 첫째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믿음이 약해지고 이 세상과 거짓된 진리 때문에 의의 길을 벗어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일할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여 목자들 주님께 가까이 나가며 처음 가진 믿음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창밖의 남자, 창밖의 여인 되지 말고 교회 생활을 멀찌감치 어떻게 되나 보다 이렇게 보는 자는요, 미혹경에 100% 걸려가요. 성령의 음성에 민감해야 돼요. 오늘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되면 마귀의 음성이 물러간다. 주 음성 외에는 더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음성 외에는. 거짓 선지자와 미혹의 영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실 때 모두 무너집니다. 이 시간 우리 교회 안에 숨어서 역사하는 거짓 영은 무너졌다. 두 번째로 주님은 잃어버린 양을 찾듯이 양의 인생의 길을 잃어버린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우리에게 시험과 고난을 주심으로 우리의 다리 뼈를 부러뜨리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제 길에 가지 않도록 보호하시는 사랑의 손길입니다. 삶 속에 다가온 시험과 고난 때문에 힘들어하는 자가 있습니까? 당신은 지금 주님 어깨 위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목자 준 주님께 인도함을 받았다면 바리새인과 같이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과 성령의 충만과 온유함으로 진리를 벗어난 자에게 다가가야 합니다. 여러분 손에 들린 진리의 바늘을 들고 세상을 따라가다가 상처받은 그들의 영혼 속에 박힌 가시를 빼내 줍시다. 아멘이 차고 빼내 줍시다. 그럴 때 구원의 역사가 우리 삶의 현실로 나타나는 기적을 보게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생각과 고정관념을 깨뜨리시는 주님께 순종합시다. 우리 주님은 우리 생각 안에 갇혀있지 않으십니다. 어떤 장소에만 머무르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늘 성령의 불이 우리 고정관념을 모두 불태우시고 오직 예수만 바라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어두워진 세상 가운데 빛이 되어 목자 되신 주님을 따르며 미혹에 빠진 영혼들을 구원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 이런 인도하심의 역사, 구원의 역사, 진리의 빛이 되어 축복의 열매를 맺게 하신 주님께 우리 감사합시다. 여러분, 목자 되신 주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없었다면 우리는 지난 2012년 한 해 동안 축복의 열매와 안식을 누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허벅지를 좀 이렇게 꼬집어 봐요. 살짝만 아프도록 꼬집어 봐요. 어때? 아픈 걸 느끼십니까? 여러분 지금은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면 살아있는 거예요. 지난 시간 나의 삶을 돌아보시고 생명을 인도하신 주님을 인하여 감사합시다. 아브라함과 같이 여러분의 가장 귀한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음 주면은 우리가 추수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그냥 의례적으로, 그냥 습관적으로 주일날마다 드리던 그런 감사가 아니라 정말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아멘이 17명의 안에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아멘. 그것이 믿음 있는 성도의 반응이요, 복받은 자의 올바른 태도인 줄 믿습니다. 나를 죄의 길, 미혹의 길, 세상 길에서 구원하사 생명길로 걷게 하신 목자 되신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잘나서 미혹에게 끌려가지 않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호하셨어요.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감사의 영을 부어주시고 지난 세월의 인생을 되돌아보게 하시고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고백이 나올 줄 믿습니다.